지난 시간에 너의 우물, 너의 샘, 이건 뭘 비유한다고 그랬죠?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내 샘물, 내 샘,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 그거하고 대조되어서 음녀, 이방의 계집,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대조를 통해서 아비가 아들에게 너 순결한 결혼생활 해라, 행복한 결혼생활 해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어요. 근데 이 권면은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을 그렇게 순결하게 행복하게 하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이제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이 부부관계로 많이 비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순결한 결혼생활, 행복한 결혼생활을 통해서 뭘 강조하느냐, 부부간의 순결하고 에로틱한 그 사랑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들아, 네가 순결한 결혼생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주의 가르침과 말씀, 그 속에 담겨있는 지혜와 명철을 네가 즐거워하라. 그것을 항상 사랑하라. 네 품에 품어라. 이러한 비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라, 하나님만 만족해라. 괜히 실증난다고 저 이방 계집, 그 음녀의 품에 안기지 말라. 괜히 내가 한 교회 오랫동안 다니니까 실증도 나고 목사님 말씀에 맨날 그 마시고 하니까 어디 이상한 데 가서 그러지 말고 늘 하나님의 명령과 훈계를 따르라. 그거 버리고 다른 데 기웃기웃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그런 은혜를 나눴어요. 오늘은 보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다른 사람 보증 서준 사람 있어요? 지금 내가 다른 사람 보증 서준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면 아멘 해봐요. 하나도 없어요? 아멘. 네. 혹시 보증 서준 사람 있어요? 있으면 아멘 해봐요. 없네요? 네. 그러면 이거 설교 들을 필요 없는데,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 보증 쓸 기회가 혹시 올지 모르니까 오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봐요. 이 보증은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만약에 예를 들면은 내가 돈을 빌렸어요. 내가 돈을 빌렸다고요. 예를 들면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나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 그 빌린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돈을 빌려준 은행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장로님 맞아요? 네, 맞죠? 네. 근데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렸는데 나에게서 돈을 받을 권리가 은행에 있어요. 근데 혹시 내가 무슨 일로 인해서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은행에 돈을.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돈을 못 갚을 경우에 대신 돈을 갚아줄 사람, 그 사람을 좀 몇 명 보증을 써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너 돈을 빌려주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요. 근데 은행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혹시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에 너 대신 돈을 갚을 사람을 몇 명 보증을 쓰라 그래요. 한 2명 정도 보증을 쓰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는 누구를 보증을 세울까? 누구를 보증을 세울까? 하다가 제가 그래,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아주 순종도 잘하고 믿음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보증을 서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성도들한테 가가지고 성도님, 제가 이번에 돈에서 10억을 빌리는데 제가 금방 갚을 겁니다. 이거 3년간 빌리는데요, 제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3년 안에 대박 납니다. 내가요 보증 서주면은 3년 후에, 아니
보증 서주는 값으로 1년에 내가 100만 원씩 드릴 테니까 보증을 서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잘 몰라. 목사님인 줄만 알지, 뭔 사업을,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뭐 사업을 한다는 얘기만 알지, 그 사업하는 사업이 뭔지, 사업이 잘 되는지 어떠는지, 또 목사님이 돈을 실제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몰라. 그러고는 그냥 덥석 어떻게 해요?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덥석 여러분들이 보증을 서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그 담보로, 아파트 담보로 그렇게 해가지고 보증을 서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보증인 거예요. 이게 보증. 이 보증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혹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가지고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저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보증 좀 서주세요, 제 개인이. 그러면은 보증 서줄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안 서주려고 그러네. 진짜 참말로. 진짜 안 서줄 거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목사님이 와가지고 무턱대고 보증을 서주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서달라는데 안 서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설교를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일교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아주 우리 도일교에서 보니까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 아주 큰 사업을 해요. 그리고 보니까 11조도 많이 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도 친하고 성도들한테도 잘하고, 무슨 애경사가 있으면 빠짐없이 막 잘 가고 그래요. 저분 재정적으로 안정되게 사업도 잘하는가 보다. 그렇게 알았는데 한 5년 10년 그래서 이제 저분 잘하는가 보다 했는데 5년 10년 뒤에 이분이 내가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됩니다. 혹시 좀 보증을 서줄 수 있냐고 여러분한테 왔어. 도일교회 그 신실한 성도가 여러분한테 왔어. 11조도 잘 냈고, 목사님하고도 친하고, 성도들 애경사도 꼭 찾아가서 잘하고, 그런 분이 왔어. 가지고 내가 성님 저 밑에 땅도 많고 집도 많이 있는 거 아는데 그거 좀 담보로 해서 내가 은행에 한 3년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 좀 서주세요. 그럼 여러분 서줘야 해요? 서줄 사람? 안 서줄 사람? 안 서줄래요? 서줄래요? 아니,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했는데 잘 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분이 와가지고요 부조도 막 100만 원을 했어요. 그 보증 서달라고 하면 서줄래요? 어질래요? 안 서줄게요? 서줄게요? 자, 그러면 참 이거 서줄 수도 없고 안 서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잖아요. 진짜 이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아니, 보증, 담보를 제공해서 보증뿐만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우리 도일교에서 10년간 신앙생활 잘했어요. 세가족으로 등록했는데 10년간 지켜보니까 목사님한테도 참 잘하고, 아주 명절 때도 목사님한테 잘하고, 명절 때에도 가난한 성도들한테도 명절 때 꼭 챙겨주고, 애경사도 잘 가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도 친하고 막 그렇게 해요. 10년 동안 지켜보니까 신앙생활도 잘하고. 근데 10년 후에 이분이 와가지고 성도님, 진짜 내 성도님은 10년간 도일교회 와서 지켜보니까 참 신실한 성도님이라고, 내가 이번에 뭔것을 하려고 하는데 나 돈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내가 이자 꼬박꼬박 쳐서 줄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 돈 빌려줄래요? 안 빌려줄래요? 에? 아니, 목사님하고도 친한 것 같아. 저분이 장로님들하고도 친하고, 에이 설마 저 형분이 내 돈 떼먹겠어? 해가지고 100만 원 빌려줄래요? 안 빌려줄래요? 근데 한 사람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나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막 여러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는 100만 원, 어떤 사람은 200만 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50만 원, 어떤 사람은 10만 원 이렇게 갖고 돈을 많이 빌렸어. 알고 봤더니. 여러분 빌려줄래요? 안 빌려줄래요? 안 빌려줘요? 아무튼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내가 1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저 사람을 못 믿고 야박하게 참 그까지 그 10만 원 내가 못 빌려준다고 하기도 그렇고, 또 빌려주면은 이거 진짜 내가 이거 괜히 떼먹어가지고 또 상처받고 그럼 어떡할까? 참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참 어려운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늘 말씀은요, 먼저 담보를 제공해서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경솔하고 성급하게 보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경솔하게 그리고 성급하게 보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도 않고, 또 이 보증이 어떤 성격인지도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게 경솔한 거예요. 이게 어떤 보증인지, 보증 기간은 언제인지, 또 이 보증을 내가 서줬을 때는 나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은 뭔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하는 거예요. 성급하게. 그래요. 뭐 목사님 해달라면 당연히 해줘야 되죠. 여보 그 인간도장 갖고 와. 꽝. 이게 성급하고 경솔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성급하고 경솔하게 보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 동료들, 이웃, 혈육이 아닌 타인까지도 경솔하고 성급하게 보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요, 담보와 보증 때문에 알게 모르게 당하게 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보증을 서줘야 돼요.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을 서주게 되면 여러분 혹시 일이 틀어질 경우 당하게 될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어려움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안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오늘은 이 성경에서 뭐냐면 너의 입의 말로 네가 얽혔다 그 말이에요.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너를 잡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내 이웃의 손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담보와 보증 때문에 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다 네 책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증을 잘못 서가지고 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한 가정이, 한 가문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형님이 큰 사업을 해요. 잘 돼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막 점점점 사업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동생들을, 그나마 조금 동생들 어렵게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사는데 가가지고 야 형님 이번에 사업 잘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니들 좀 담보로 좀 나 돈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도 좀 서주라 해가지고 아 그래 형님 뭐 사업 잘 되는데, 그래가지고 보증을 서줬어요. 그러니까 형님의 사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있는 줄줄이 동생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문이 경제적으로 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정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증을 쓰게 되면 그 보증 서준 내가 당하게 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럼 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그 못 갚으면요 은행에서요 그 다음 여러분이 몇 번째 순서인가도 다 알아봐야 돼요. 그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압류를 해버려요.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압류해버려요. 여러분 집에 있는 거 막 값 나갈 만한 거 다 압류해버리고요, 여러분의 집도 다 압류해버려요. 경매로 다 넘어가 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성서시대에는 종으로 팔려갈 수 있어요. 저 사람 보증을 서주는데 저 사람이 그거 못 갚고 부도가 나버린다든지, 그걸 갚을 여력이 없어갖고 나한테 오면 나도 그거 못 갚으면은 뭣도 모르고 그냥 서줬다. 나중에 봤더니요 그 담보물 보증을 서준 액수가 어마어마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나도 보증선 나도 종으로 팔려갈 수 있어요. 이 성서시대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혹시 경솔하고 성급하게 네가 보증을 서줬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너무나 경솔했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무나 성급했어,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도장을 꽉 찍어주고 그냥 담보물로 내가 사는 집 이거 없으면 나는 어디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성급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선 그 보증의 의무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냐면 스스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래요? 겸손히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겸손하게. 이 말은 뭐냐면요, 겸손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원래의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을 짓밟아서 낮추기까지 굴복하라, 그 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죠. 이게 겸손이에요. 자신을 짓밟아가지고 낮추기까지 굴복하라. 그래서 가가지고요 막 죽는 신용을 하더라도, 애걸복걸 하더라도 벗어나는 거. 아이고, 내가 보니까 나 뭣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고, 내가 이게 자세히 그거 서류 가지고 가가지고 법무사에 알아봤더니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내가 너무나 경솔하게 성급하게 했다고, 제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 벗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겸손히 간구하여. 이 간구한다는 말은 뭐냐면 심하게 재촉하다, 성가시게 하다, 문자적인 의미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고 해줘,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고 그냥 그래 한번 해보기라도 해보자, 내가 괜히 했으니까 뭐 들어주면 들어주는 거고 안 들어주면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나 빼달라고 하면 내가 한번 해보면 빼주면 좋고 안 빼주면 뭐 그냥 있고, 그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애원하거나 사정하는 게 아니고요, 빼줄 때까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끈덕지게 가서 조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자기가 내가 이거 보증을 서주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게 돼, 내가 그런 어려움 다 감당할 거야. 그리고 자기가 다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다 알아보고 내가 그거 다 감당할 거야. 저 사람이 설령 못 갚더라도 내가 다 그거 감당하겠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을 서줬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경솔하고 성급하게 했다면 빨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의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잠시도 쉬지 말고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맨날 찾아가라는 거예요. 매일 찾아가라는 거예요. 밥 먹고 찾아가서 그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해줬으니까 나 빼주세요, 이거 취소해 주세요, 나 안 되겠어요.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막 쉬지 말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무에서 벗어나기까지는 평안하게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가서 그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여기에서 노루, 새는 뭐냐면 조급하게 도망갈 길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찾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는 느긋할지라도 이것은 느긋해하지 말고요, 가능한 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가능한 한 빨리 그 보증의 올무에서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때요? 경솔하고 성급하게 보증했을 때,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그냥 해달라니까 그냥 도장 찍어주고 서류도 잘 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빨리 저기 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혹시 지금 여러분 뭣도 모르고 보증 서줬는데 그 서류 갖고 있으면요, 나한테 오지 말고 빨리 법무사한테 가든지 한번 해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요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증을 부탁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제가 그랬죠. 여러분, 보증을 부탁받을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와가지고, 자, 김 장로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한번 이렇게 보증을 서주세요. 그렇게 한다. 만약에 예를 들면 목사님 우리 교회 대표니까요, 매 들어오는 헌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거 할 수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저에게 좀 이렇게 보증을 서주세요. 그렇게 와서 부탁을 한다. 그러면 저는 물론 단호하게 거절하겠지만, 만약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요, 성도와 성도들 간에, 개인과 개인 간에 오랫동안 친분도 있고, 저 사람이 우리 아들 결혼식 할 때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부족 그냥 하는 만큼 했는데 막 저 사람은 100만 원 막 했단 말이에요. 철마다 잘해주고 목사님하고 친하고 성도들 다 하는 건데 와서 보증을 서달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찾아봤더니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래요.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내가 진짜 서주고 싶은 마음은 꿀 같은데 나 그 보증을 그거 감당할 만큼 내가 뭐 가진 게 없어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뭘 권유하냐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요, 예전에는 그랬는지 요즘은 뭐요? 보증보험이 있더라고요. 장님 있어요? 네. 요즘 보증보험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 괜히 그렇게 하지 말고 보증보험을 가입해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권유를 하래요. 이게 잘 모르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얻어서 보니까 이러한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보증을 서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잘 확인해 보래요. 보증을 서달라고 왔으면 내 마음에 그래도 한번 보증을 서줄 마음이 조금 생기면은, 두 번째는 그 마음이 생기면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뭘 확인하냐면, 첫 번째요, 보증 서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직업, 재산 상태, 사업 업종이나 또 발전 가능성, 그것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금 내가 여기 권사님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권사님의 재산이 어떤 건지, 남편이 무슨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의 연 매출은 얼마인지, 자산은 얼마가 있는지, 그런 거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야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일일이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급적 보증 기간을 짧게 하래요. 만약에 내가 보증을 서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한 6개월이나 1년만 내가 보증 설 수 있다면 서줄게요. 짧게 하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저 보증을 내가 서주는 그 사람이 잘 나가, 아주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뭐 어려움, 부도라든지 경제적인 압박감이 있을 수 없어, 현재는 보면. 근데 이런 보증의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그 상황들이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보증 기간을 짧게 하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보증 서류를 쓸 때 본인이 직접 하라는 거예요. 내가 뭐 성도님 믿으니까 자, 여기 인감도장 있고 내 신분증 있고 여기 우리 뭐 다 있어, 갖다 해요 하고 그렇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인감이라든지 신분증을 그냥 맡겨가지고 대신 그 사람이 보증 계약을 체결하도록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하되 그 서류에다가 가능하면 친필로 쓰래요. 보증의 종류, 책임 범위, 보증 액수, 보증 기간, 또 주 채무자, 자기가 만약에 보증을 써주는데 이 사람이 못하면은 몇 번째로 이 사람이 못 갚을 때 내가 그걸 감당하는가, 1순위로 갚아야 되나, 그 다음에 내 앞에 몇 사람이나 더 있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자필로 쓰고, 그리고 쓴 그 사이사이 공간을 남겨두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래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보증을 서줬으면 반드시 그 보증 전 서류 사본은 꼭 보관을 잘 해놓으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증 부탁 왔으면은 일단은 한번 거절하는 거예요. 뭘 들면서? 보증 보험을 들어보세요. 나는 그거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보증을 서줄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이 6가지를 하나하나 잘 확인해 보고
신중하게 경솔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증을 서줄 마음이 생겼다 하면 내가 보증을 서준다는 것의 의미를 잘 알고 그 감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증을 서주면 내 도장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 재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고 내 재산이 어떻게 해요? 압류당할 수도 있고 내가 빈털터리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것을 각오해야 돼요.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각오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누군가가 보증을 부탁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래요. 제가 이제 월마다 보는 책이 있어요. 우리 그때 생명의 삶으로 여러분 큐티 우리 한 적 있죠. 1년 동안. 그래서 교회가 반절 부담하고 여러분들이 반절 부담해서 생명의 삶을 사가지고 우리 1년 동안 그렇게 큐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의 삶 플러스라는 그 월간지가 있어요. 제가 계속 그것을 보는데 거기에 이제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어느 목사님이 쓴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그 목사님 쓴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전원일기 알아요? 드라마? 전원일기 드라마에서 일용이 엄마가 누구요? 김수미. 잘 아시네. 그 김수미 씨가 그 전원일기에서 나오는 일용이 엄마요. 그 다음에 회장댁 사모님, 전원일기에서 나오는 회장댁 사모님 누구요? 최보람이 부인 김혜자 씨예요. 이 두 사람과의 관계, 그 이야기를 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김수미 씨, 일용이 엄마가 우울증이 심한 때가 있었대요. 우울증이 아주 심한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너무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엎친 데 겹친다고 그때 그 김수미 씨 남편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 실패로 빚더미 올라 있는 거예요. 이 빚을 안 갚으면 진짜 사업을 파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심한 우울증이지 남편은 사업 실패로 막 빚더미에 올라가 있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때가 있었대요. 근데 김수미 씨 그 친인척 중에서 돈이 많은 친척들도 찾아가면은 싸늘하게 외면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연예인이니까 탤런트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료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아쉬운 수를 하면서 어떤 사람한테는 100만 원 돈 빌려오고 어떤 사람들은 200만 원 빌려오고 그렇게 이제 돈을 빌려다가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저 남편 사업을 어떻게라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그 김혜자 씨가 권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김혜자 그 권사님이 그 가끔 그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선교 활동하고 거기 아이들 후원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일용이 엄마하고 전원일기를 한 10년 이상 몇십 년, 한 30년 했나요? 그렇게 오래 했으니까 서로 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김수미 씨가 그 김혜자 씨한테는 안 가는 거예요. 돈 빌리러 안 갔어요. 근데 그 김혜자 씨 귀에 김수미가 일용이 엄마가 그러고 다닌다더라 이런 말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김혜자 씨가 김수미 씨를 불렀대요. 야, 너 왜 나한테는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안 해? 왜 나한테는 안 찾아오니? 추접스럽게 말이야. 어디 100만 원씩 그렇게 꾸어로 다니고 말이야. 야, 얼마 필요해? 김혜자 씨가 그랬대요. 돈이 얼마나 필요해? 얼마나 필요한데? 그러고는요 갑자기 김혜자 씨가 김수미 씨 앞에요 통장을 하나 탁 내놓았대요. 통장하고 뭐하고 내놓았겠어요? 도장하고 탁 이렇게 내놓았대요.
야, 이거 내 전 재산이야. 나 돈 별로 쓸 것도 없고 너 돈 쓸 만큼 쓰고 이걸로 가서 다 해결해. 그리고 갚지 마. 안 갚아도 돼. 하지만 네 남편이 다시 사업 재개해가지고 너도 잘 되고 그래서 돈이 조금 나면 그때 주든가 말든가 해라 해가지고 통장을 줬대요. 딱 떠들러 봤더니요, 얼마인가는 안 나와 있어, 그 책에. 그래가지고 김수민 씨가 그 통장을 받아가지고 그 남편이 진 빚을 다 청산하고 다시 재개하고 그랬대요. 그때 친형제도 아니고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니고, 근데 자기한테 전 재산을 다 내어주고 안 갚아도 된다고, 갚으려면 갚고 말라면 말으라고, 네가 다시 재개하면 그때 주든지 말든지 이거 갖다 쓰라고. 그래서 그때요, 이 김혜자 씨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대요. 그래서요, 이 일룡이 엄마 김수미 씨가 김혜자 씨한테 그랬대요. 언니가 선교 활동하다가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인질로 포로로 납치되면은 내가 나서가지고 나 대신 잡아가고 우리 언니 살려주세요. 내가 대신 포로 교환하자고 말할 거야. 그래서 내가 언니를 꼭 구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대. 내 언니가 목숨의 위험에 처해지면 내가 대신 내 목숨 주겠다고 막 그랬대요. 이런 이야기가 거기에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세 번째, 누군가가 보증서로 와서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세 번째, 여기 김수미 씨처럼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해주라는 말이에요. 그래, 다 안 되면 내가 다 감당할게. 나 안 갚아도 돼. 내가 뭐 다 해줄게. 돈을 누가 빌리러 왔어요. 10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은 여러분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면 그냥 해줘요. 해주라 그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갚았네 안 갚았네, 이자는 있네 없네, 나중에 나를 이것이 이용했네 어쩌네, 막 그런 말 하려면은 차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리는 사람도 나쁜 거죠. 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증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주의할 사항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선교회, 작은 선교회, 또 작은 구역, 작은 소그룹, 그리고 성도들 개인과 개인 간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성도들 개인과 개인 간에 주의할 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보증서 주는 거예요. 이런 보증서 주는 거예요. 절대 정 때문에 보증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경솔하고 성급하게 보증서 주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보증서 줄 마음이 있으면 다 헤아려 보고, 아, 이거 내가 감당할 거야. 내가 저 사람 잘못되면 내가 이거 감당할 거야.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해주되, 그렇지 않고는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는 안 좋아요. 여러분, 좋을 때는요, 간 쓸개 다 빼줄 것 같아도요, 조금 잘해주다가 한 가지 조금 섭섭해하면요, 간이고 쓸개고 뭘 빼줘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람은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은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만 믿는 거래요. 예수님만 믿는 거래요. 사람은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해 주는 거래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사랑해 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을 믿어서 보증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언젠가는 잘못돼서 내가 그런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 사랑이 있고 그러한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증서 주는 거 참, 개인과 개인이 보증서 주는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할 게 있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거래. 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것도 저도 봤어요. 최근에도 어느 교회에 정말로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교회도 봤어요. 꼭 그러죠. 돈 빌려달라고 하면은 조금 많이 빌려가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3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저거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떤 사람 10,000원만 빌려줘. 그럼 여러분 10,000원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게 여러 사람한테 빌려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거래,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려면 그냥 해주라고요? 김혜자 씨좀 안 받으려면, 그래 너 뭐 나중에 잘 되면 주고 안 줘도 돼. 그러면은 그냥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냥 빌려주세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거래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어느 개인한테 돈 빌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빨리 갚으세요. 빨리 갚으세요. 아멘? 네, 한 사람도 없구만.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거래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권을 두고 주고받는 거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내 물건 좀 사줘. 나는 네 보험 들어줄게. 야, 내가 이거 하는데 너는 내 물건 좀 사줘라. 대신 너 보험하잖아. 내가 네 보험 들어줄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누가 뭐 정비를 한다. 예를 들면 김영 집사님이 지금은 거기 직장으로 있지만, 김영 집사님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정비소를 직접 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 가가지고는 막 외상으로 팍 해버리고요. 집사님 이거 외상, 그리고 돈도 안 주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요. 외상 거래, 내가 물건을 사줄 테니까 너는 내 보험 들어줘. 이권을 두고 주고받는 거래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할까요? 아멘 안 하신 분들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이게 이권이 거기에 개입되면요, 분명히 거기에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해주면 몰라도요, 서로 이권을 두고 주고받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단계. 뭐 물건이든 뭐든 다단계. 그 다음에 지금은 그런 거 없죠. 개인과 개인 간에 선교회에서 우리 옛날에 혼인계, 우리 아들 결혼하면 태워주고 네 딸 결혼하면 또 태워주고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자 이런 거 없죠. 근데 이제 개는 많이 없었는데 다단계가 있다고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강조했죠.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해요. 그러면은 구역이나 선교회나 어디 소그룹에 가서 막 그러지 말고 저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주보에 한번 광고 내주고, 이분이 이렇게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필요하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 드릴 때, 선교회 월요일 할 때, 뭐 기관에 뭐 월요일 할 때 갑자기 나와가지고는 내가 이거 하는데 뭐 이거요 얼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교회에서는 안 돼. 개인과 개인한테도 할 때에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돼요. 가능하면 저한테 이야기하면 주보에 광고도 내고, 또 우리 어떻게 해요? 이 뒤에, 교회 뒤에 보면 여기 교우 사업체 여기에다 대서 성도들이 내가 이거 필요한데 우리 교인들 보니까 여기 이런 집이 있네. 그래서 이분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실질적인 주의 사항들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특별히 저하고 관련된 것이 없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뭐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없어서 제가 이 교육을 편안한 마음으로 하지만요, 여러분들한테 교육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잠언을 통해서 또 말씀 가운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특별히 보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보증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주의할 것,
그거 삐끗하면 이 신앙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들을 함께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아마 잘 순종하면서 또 자기의 삶을 신앙생활 가운데에 주의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요 예배 안 들으신 분들, 이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이 혹 그럴 수 있으면, 여러분들 설교 들은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참